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부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좀 고지식한 남편이었는데 이 남편에게 심부름 시켰어요.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오라고 이렇게 시켰답니다. 요 앞 슈퍼에 가서 우유 하나 사와. 계란이 있으면 6개 사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슈퍼에 갔어요. 그래서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아내가 보니까 우유만 6개를 사온 거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우유만 6개 사왔어?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계란이 있길래 우유 6개 사왔지. 아내가 뭐라고 그랬죠? 슈퍼에 가서 우유 하나 사와. 계란 있으면 6개 사와. 우유 하나 사고 계란이 있으면 계란 6개를 사오라는 말이었죠. 근데 이제 남편이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들은 거예요. 우유 하나 사고 옆에 보니까 계란이 있길래 우유 6개를 사온 거죠. 부인이 한 말을 잘못 알아들었던 거죠. 우유 하나 사와. 그런데 가게에 계란이 보이면 우유 6개 사와로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의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의 의미도 또 뜻도 굉장히 다양하죠. 뜻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의 쓰임과 용도는 더 다르죠. 어느 날 목사님이 차를 몰고 이제 이렇게 쭉 저수지를 지나게 되었는데 저수지 풍경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래서 차를 잠깐 세워놓고 저수지 풍경을 보고 사진도 몇 방 찍는데 그만 이 사이드 브레이크, 핸드 브레이크로 이렇게 단단히 차를 멈추게 하지 않았더니 차가 슬슬슬 굴러가더니만 그만 저수지로 빠져버리고 말았답니다. 목사님이 허탈해서 말없이 저수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 저수지에서 깔끔한 양복을 입은 사람이 벤츠를 밀고 나왔어요. 나와서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혹시 이게 목사님 차인가요? 목사님 말합니다. 아닌데요. 제 차는 소나타 구형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다시 저수지로 들어가서 구형 소나타를 들고 끌고 나왔어요. 목사님 혹시 이 차가 목사님 차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제 차입니다. 그랬더니 이 저수지에서 나온 양복을 잘 차려입은 남자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시군요. 선물로 벤츠까지 드릴 테니 가져가십시오. 목사님은 그 차를 유지할 능력도 없고 제 차도 아니니 나는 그 차를 받지 않겠습니다. 내 차 타고 가겠습니다 하고 구형 소나타를 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교회로 돌아온 목사님이 그 주 주일 설교 강단에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랬더니만 다음 날 그 목사님의 말을 들은 사람 중에 하나가 자신의 차 중에 가장 낡은 티코를 몰고 그 저수지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저수지에 대놓고 물속으로 살짝 밀어넣었어요. 잠시 후 목사님 말씀처럼 물속에서 양복을 잘 차려입은 사람이 막 벤츠를 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이게 당신 차입니까? 남자는 놀라는 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요, 제 차는 낡은 티코입니다. 정직한 사람이군요. 선물로 벤츠까지 드릴 테니 가져가십시오.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티코를 저수지에 버려두고 벤츠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확히 2달이 지난 어느 날 그 사람 집으로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벤츠 구입 명세서 6천만 원을 다음 달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 벤츠 수입 자동차 상사 저수지 지점. 말의 의미가 달랐던 거죠. 우리 인간은 말이 지배하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말을 참 잘 해야 하고 또 말도 참 잘 알아들어야 돼요. 개떡같이 말해도 어떻게 해요?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이 험한 세상, 말들이 많은 세상에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어떤 면에서는 말이 지배하고 말로 이루어진 사회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죠. 대통령도 이제 얼마 후면 대통령 선거가 남지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겠지만 대통령의 정치도 사실은 말의 정치죠. 대통령도 사실은 인사권과 말로 하는 정치입니다.
대통령이 다 일일이 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처리할 수는 없지요. 대통령은 인사권으로 그리고 행해지는 말로 사실은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말 한마디가 한 나라에 실제적인 영향력들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별칭이 뭐라고 들려져 있냐면 교회는 말씀의 집이라고 알려져 왔어요. 교회도 말씀의 집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침받고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말씀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늘 시시각각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 교회 강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도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이 교회의 말씀의 집인 우리 교회도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실은 인간의 말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과 함께 선포되어지고 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수단이 뭐예요? 목사의 입에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지잖아요. 우리 은혜로운 성도들의 묵상한 성경 묵상한 내용이 은혜로운 성도들의 권사, 장로, 안수집사 그 성도들의 입의 말을 통해 전달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의 구분이 사실은 우리 교회 말씀의 집 안에서도 모호해지는 지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집이지만 그런데 실상 들려지는 언어는 뭐예요? 인간의 언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스피커를 통해 마이크를 통해 지금 저의 인간의 말의 언어가 들려지고 있잖아요. 선포되어 이 말이 이 공간 안에 울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말씀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과 말씀의 조화로운 역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말씀의 집이지만 중요한 분별력이 사실은 필요해요. 교회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집인 것은 분명하나 실제로 수천 년 교회 역사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그 순간순간 실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인간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전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말도 사실은 잘 듣고 이해해야 되는 이 이중성이 우리에겐 존재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의 집에서 인간의 말과 섞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인간의 말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필요하답니다.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 인간의 말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여러분들은 그 구분을 어떻게 짓고 계십니까? 사실은 지금처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을까요? 간절히 개인적인 소망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전하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사실은 그 확신이 좀 모호한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솔직히 지금 저는 전하고 있지만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내가 전하는 의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을지 혹은 이 속에 섞여 있는 나의 사적인 생각과 함께 인간의 말로 그것을 받아들일지 어느 면에서는 그것에 대한 선택의 여부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수없이 묵상을 하면서 주석도 보고 자료도 찾고 기도를 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을 제가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읽었는지도 몰라요. 여담인데요. 예전에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를 나간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교육전도사를 나간 때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이 은광교회였어요. 소년부 교육전도사가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와 또 사역의 부서입니다.
사실 그곳에서 우리 유치부 교사를 하고 있는 지금의 양사모를 만나게 되었고요.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양을 잡아먹지는 않았습니다. 제 부서는 소년부 부서였고 양사모는 유치부 유치부 교사였습니다. 처음 전도사를 나가게 된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두렵고 떨렸죠. 특히 아이들과 교사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 그리고 교사들 앞에 말씀을 쉽게 잘 핵심만 잘 전달하는 게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미자 전도사님, 유기세 전도사님 여러분들이 참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우리 박주원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참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건 정말 어른들의 설교와 또 다릅니다. 자, 어쨌든 교육 전도사로 나가게 돼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어찌어찌 몇 개월은 잘 버텼는데, 그런데 그 교회도 1년에 한 번은 교육 전도사들에게도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순서도 저에게 다가왔죠. 난생 처음으로 어른 설교를 해야 했는데 본문도 정했고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구상해야 될지 정말 막막해서 참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 경험 많은 선배 전도사에게 물었습니다. 밥을 사주면서 물었어요. 지금 독일에서 목회 사역하고 있는 선배 목사님인데 형은 설교 준비 어떻게 해? 그때 들은 말이 사실은 지금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저의 설교의 원칙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날 한번 힐끗 보더니 다른 자료, 주석,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집 그딴 거 보지 말고 제일 처음에 본문을 그냥 100번만 읽어봐. 거짓말 안 하고 정말 100번만 읽어봐. 그러면 다 생각나. 예화도 생각나고 내용도 생각나고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다 생각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그런데 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그 방법대로 해봤어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한 본문,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을 100번 읽기가 쉽지 않아요. 읽고 집중하면 할수록 자꾸 잡념이 생기고 딴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렇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딴 생각과 잡념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예전에 들었던 본문의 말씀, 예전에 들었던 설교의 말씀, 예전에 수업 시간에 들었던 교수님의 말씀, 예전에 읽었던 주석, 성경 말씀들, 경험들이 이 본문을 읽고 집중하고 하면 할수록 100번에 가까이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말씀에 집중하여 그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만 정말 거짓말처럼 100번을 읽고 났더니 내 안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풍요로운 묵상의 결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생겨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를 정도가 돼서,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던 생각이 납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그 선배의 말이 사실은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그 선배는 그 선배의 생각과 입을 통해 자신의 언어로 나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음성을 통해, 그 선배의 입을 통해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내가 그토록 몰라 헤맸던, 간절히 소망했던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에 사실은 그 선배의 입을 통해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31장 1절부터 11절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어요.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울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다 생각나지는 않아요. 다른 자료를 찾게 되고 때로는 생각이 나지 않아서 몇 시간을 고민만 하다가 시계만 보는 일들이 더 많죠.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많은 생각들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난 본문을 통한 묵상도 사실은 내 안에 떠오르는 많은 묵상의 내용도 글을 통해 정리하는 중에, 그리고 이렇게 단상에서 저의 말로 전달하는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글과 말로 감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은 또한 사실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전한다고 해도 말씀을 통해 정말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이 안에 충만하게 받았다 하더라도 그 말을 지금 전할 때 제가 하나님의 소리와 음성으로 전할 수는 없잖아요. 전달은 이상윤 목사의 육성의 음성을 통해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윤 목사의 이 글로 적어진 이 본문 설교문을 통해 제 입을 통해 전달되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달되어진 저의 말들 중에서 인간의 말로, 이상윤 목사의 인간의 말로 감싸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전한다고는 하지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은 저의 말과 글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누군가는 저의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저의 이 말을 통해 인간의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지만 제가 작성하고 준비하는 이 말과 이 설교의 내용이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는 분명 나의 생각도 개인적인 나의 묵상도 담겨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확신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잘 받는 게 중요해요. 잘 받는 게. 목사인 저의 입에서 나오는 인간의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핵심 포인트예요. 물론 저는 잘 전해야겠죠. 최선을 다해 전해야겠죠.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잘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앉아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이 잘 전해 주셔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잘 전달하는 걸까요? 제가 좀 더 목소리를 굵고 홀리하게 좀 바꿔볼까요? 옛날 조용기 목사님 톤으로 좀 이렇게 액센트도 넣고 좀 그래 볼까요? 강대상이라도 치고 옛날처럼 불 받아라 라고 외쳐볼까요? 그러면 좀 나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강단에 올라오기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기까지는 사실 저의 몫이에요. 제가 잘 준비해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은 분명히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중에는 최소한 이 예배 시간이, 설교 시간이 진행되는 이 시간만큼은 이 예배의 실제적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마음에 새기고 영영에 변치 않는 하늘의 음성으로 붙잡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 중요해요. 아멘. 아멘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아멘을 잘 안 하는 교회로 제가 익히 들어 알고 왔고, 또 올해 만 6년이 이제 막 지났는데 6년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멘을 잘 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데, 입으로 아멘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속으로만 아멘을 하신다. 아마도 대부분 어색해서 속으로 마음으로만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설교 이후에는 입술로 하셔요. 입술로 아멘하고 받으셔요. 왜냐하면 지금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을 선포하는 이상윤 목사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이 강단에서 이미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만큼은 진짜 중요한 건 누구냐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외치시는 그 아멘의 말씀으로 받는 거는 나의 말이 아니라, 인간 이상윤 목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제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말씀을 제 입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이상윤 목사한테 기분 좋으라고 아멘 하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추운 날 이 약속된 시간에 오셔서 이상윤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늘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중요한 원칙, 그것은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확신에서 그래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상윤 목사를 통해 말씀하고 계셔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 우리 아멘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친히 관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증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 우리 다 함께 3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그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출애굽 이후 아주 긴 여정이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시나이 반도 남쪽 시내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현현하여 나타나셔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성막 제조에 관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막 건축에 관해 어떻게 성막을 건축해야 되는지 그 세세한 방법과 그 식양과 구조와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위임식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모든 말씀이 다 끝났어요. 성막 제조에서부터 제사장의 복장과 위임식 과정 절차까지도 다, 마지막에는 그 성막의 성물에 바를 관유와 향까지도 하나님이 세시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하는 일들이 남아 있겠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성막 제작의 실제적인 총 책임자를 세우고 계셔요. 그 총 책임자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2절에 의하면 부살렐이라는 거예요. 부살렐. 그런데 그 이름이 좀 특이해요. 부살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빼찰르엘이라는 뜻이에요. 찰르엘, 세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빼는 뭐뭐 안에라는 뜻이고, 이 첼이라는 단어는 그늘 혹은 보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빼찰렐, 부살렐의 단어의 뜻은 하나님 그림자 안에, 하나님 보호 안에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이죠. 이름만 보더라도 참 신실한 신앙인일 것이라는 게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 보호 안에 있는 자가 지금 인류 최초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공사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하나님이 지금 세워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우리 성경은 간단하게 그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다해요. 부살렐이 누구라고 했어요? 누구의 손자라고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랍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 훌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출애굽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행군 중에 최초로 만난 이 적군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전투를 해야 했어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선민 군대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애굽의 노예 모습을 벗지 못한 그 초기 상태에 아말렉 정규군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로 이끌게 되죠. 그 승리로 이끈 그 주역이 뭐였어요?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싸움을 잘하는 전투민족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바로 모세의 기도 덕분이었죠. 전쟁터 전체가 보여지는 산 언덕에 올라 모세가 두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이때 그 두 팔을 붙들어줬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론과 훌. 그때 훌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성막 공사 총 책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훌은 이 부살렐은 누구였냐면 이 모세의 한 팔을 들고 있었던 훌의 손자였다는 거예요. 이름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자라고, 신실한 이름처럼 그의 이 할아버지인 이 훌의 훌륭한 신앙의 모습처럼 그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이 성막 건축의 총 책임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세워진 부살렐에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더하여 주신다고 하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엘로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즉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살렐
성막공사 총책임자로 세워주시고는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갖가지 이 성막 건축의 능력,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능까지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 숙련된 작업까지도 연구하여 일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그렇게 능력, 재능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부살렐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총책임자로 세워놓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내버려둔 게 아니라 그에게 능력을 주신 거죠.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요. 부살렐을 총책임자로 세우시는 것만이 아니라 또 그를 도울 수 있는 조수 역할을 하는 부책임자도 세우셔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또 따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했다는 거예요. 즉 부살렐을 함께 하게, 부살렐의 돕는 역할로 세우셨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부살렐을 총책임자로 세우고 그리고 이 부살렐을 도울 수 있도록 부책임자로 오홀리압을 따로 두셨어요. 오홀리압의 이름도 특이해요. 히브리어 오홀리아브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장막이라는 단어, 오헬이라는 단어에 전미사가 붙어서 오헬리 혹은 오홀리 하면 나의 장막이란 뜻이 된대요. 거기다가 아부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홀리압 하면 뜻이 뭐냐면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라는 거죠. 오홀리압은 그 이름처럼, 그래서 이 오홀리압의 주 특기는 뭐였냐면 성막 건축할 때 성막의 덮개,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그리고 뜰에 쳐져 있는 앙장, 그리고 제사장의 복장, 즉 이 천과 관련된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또 내용을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이 부살렐을 돕는 자로 세워서 붙여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우리말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했는데 원어로는 재능과 기술을 소유한 사람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부살렐을 총책임자로 세워주시고 그 옆에 오홀리압 조수를 하나 붙여주시고 그리고 더 많은 지혜로운, 즉 재능 있는 사람들, 성막 건축을 잘할 수 있는 기술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붙여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성막 건축 책임자로 부살렐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돕는 오홀리압과 수많은 기술자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성막 건축을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성막 건축의 모든 내용들을 압축 요약해서 기록해요. 우리 7절 한번 보면 7절에는 이제 그들을 통해 무엇을 만들게 하셔요? 회막에 뭐가요? 증거궤와 속죄소. 이거는 성막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이죠. 증거궤와 속죄소. 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8절에는 뭐예요?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 상은 여기서 뭘 의미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성막 만드셨죠? 다 기억해요? 성소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었던 진설병상이 바로 이제 상이고요. 그리고 왼편에 있었던 등잔대, 그리고 전면에 있는 분향단, 그걸 만들게 하셨고, 또 9절 한번 볼까요? 9절은 이제 성막 밖에 있는, 성막 뜰에 있는 두 개의 성구에 대해서 만들도록 하시죠. 그게 뭐예요? 번제단과 물두멍, 두 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뭘 만들게 하셔요?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제사장의 의복, 대제사장의 의복과 그리고 제사장의 옷. 이 제사장의 의복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다 기억하셔요? 대제사장의 의복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가장 속옷, 진짜 속옷 뭐였어요? 반바지 형태의 고의 속옷, 그 반바지 형태의 속옷 입고, 그리고 그 옷에 거기에 속옷, 세마포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고 그리고 에봇을 입고 에봇에 판결융패를 대고 그리고 띠, 모자, 관,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기억 나셔요? 안 나셔도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면 되니까.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관유와 향으로
거룩한 성물을 거룩하게 발라주는 것, 그리고 향을 피우는 것, 거기까지 성막 건축의 압축의 전 과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다 설명하셔요. 이때까지 쭉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다 요약하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시면서 이들로 하여금 성막 건축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자,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렇게 압축 요약한 성막에 대해서 그 모든 건축의 책임자로 부살렐을 세워주시고 오홀리압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재능이 있는 기술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축 기술자들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100번 가까이 읽으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단어는 1절,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말씀의 대상은요, 오늘 우리 본문 3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요, 지금 누구와 누구 사이에 진행된 말씀인가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진행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대상은 하나님과 모세였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부살렐을 총책임자로 세우고 오홀리압을 조수로 세우고 그 밖에 돕는 재능 있는 일꾼들을 성막 건축 책임자와 일꾼들로 세우는 내용인 거죠. 이 내용을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말씀의 대상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듣는 모세잖아요. 모세가 이 말씀을 다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모세가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들었던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5장 30절 31절 그 내용을 중간에 있는 사건 건너뛰어서 바로 35장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지금 31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 전달은 어떤 형식이에요? 모세의 입을 통한 모세의 인간의 언어지만 그 언어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은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31장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누구의 입을 통해 듣고 있어요? 모세의 입을 통해 전달받고 있어요. 그랬겠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고 모세는 뒤돌아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진 것이겠죠. 실제로는 부살렐도 오홀리압도 또 그 밖에 많은 건축 기술자들도 어떻게 성막 건축자로 책임자들로 일꾼들로 임명받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려진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거죠. 그 전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입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모세의 말과 생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백성들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실제로 들었던 음성은 모세의 육성의 음성이 맞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육성의 음성을 통해 누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멘으로 받아서 저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했겠죠. 저들이 아멘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제 마음에 지금도 남아있게 돼요.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2절과 6절에 있는 단어예요. 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2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여러분 어떤 단어가 들어오셔요? 저는 계속해서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내가. 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서 말씀을 주셔요. 그거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전달받아서 실감이 덜할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분명히 보잖아요. 모세가 직접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구절을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부살레를 총책임자로 임명하고 오홀리압을 돕는 자로 임명하라가 아니었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성막 건축 책임자 부살렐과 돕는 자 오홀리압은 지금 모세를 통해 임명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 임명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임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고 내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게 하고 내가 금과 옷, 은과 노수로 성막을 만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도록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부살렐이 하도록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강단의 권위를 세우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 분위기를 좋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강단에서 전하는 어떤 목사님들 기분 좋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내가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나의 말이 아닌, 인간 목사 이상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것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저와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말씀하시겠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오홀리압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지명하여 부르고 내가 오늘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이 세상을 살아낼 능력과 재능을 주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